할렐루야. 우리 옆정도 함께 인사 나눕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신문사에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값진 보석이나 보물을 사겠다, 더 좋은 집을 찾거나 땅을 사서 살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보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보다 보람있고 뜻있게 살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전보다 더 가정에 충실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가며 선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더 바쁘게 살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전보다 보람있고 뜻있고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가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며 살아간다고 하면 아마 이 가을이 더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풍성함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해서 기쁘고 즐겁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삶 그리고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궁금해하는데 그 삶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삶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른 것이에요. 분명히 구별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삶이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이 세 가지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으며 교회 생활과 함께 이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삶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삶이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삶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옛날에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인데 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익혀서 우리 삶이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서 함께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뜻하고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져서 형통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들이 마음먹고 뜻하고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먹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만난다 할지라도 불안해요. 바이러스가 눈에 뵈면 피해갈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사람을 만나야 되고 가는 곳도 제약돼 있고 만나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어려운 현실, 그건 우리의 삶이겠지만은 또 장사하는 사람들, 소상공인들은 어떻습니까? 더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거의 2년 가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이죠. 이렇게 삶이 어려울 때마다 많은 사람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슬퍼합니다.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탄식하거나 그리고 슬퍼하면 속이 상해요. 정신도 상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도 마음도 망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삶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소망 갖고 살아라.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참 힘듭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러시아의 시인 알렉산드로 푸시킨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올 것이라. 마음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이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진다. 아마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누님이 술을 놔서 이 글씨를 새겨놨어요. 집에는 밀레 만중이라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그렇죠. 삶이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계획하고 뜻대로 된다면 삶이 순탄한 삶이 되겠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분노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며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얘기를 항상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시편 150편 속에는 우리 인생 모든 것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것인데
다윗은 소년서부터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 다윗만큼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근데 그만큼 삶을 어렵게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는데, 야곱과 요셉의 삶이 정말 힘든 삶이었어요. 근데 그것만큼 힘든 삶이 다윗의 삶입니다. 파란만장한 삶. 그의 삶에는 환난과 핍박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이 위협받고 사는 삶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원수들이 항상 그를 노렸죠. 그래서 그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이에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우리 코로나 이 사태를 겪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날 지키신 하나님, 날 돌보신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뻐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신 거예요. 근심을 앞에 모신 게 아니고, 걱정을 앞에 모신 것도 아니고, 절망을 내 앞에 모신 것도 아니고, 슬픔을 내 앞에 모시고 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모시고 살았다. 내 앞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힘 되신 하나님, 능력 되신 하나님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음이 기뻐지고 영도 즐거워지고 몸도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 걱정, 두려움, 불안, 한숨, 탄식 한번 내 앞에,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봐요. 병들어요. 몸도 마음도 육신도 다 병들어버려요. 정신도 병들어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구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도 즐겁고 영도 즐겁고 몸도 건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걸 이겨내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가 늘 함께 하심 믿고 기뻐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소망 속에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돼요. 때때로 다윗도 바라보시고 때때로 요셉도 바라보고 때때로 야곱도 바라보고 때때로 바울도 바라보고, 특별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삶에 희망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때 마음이 가장 기쁘고 평안합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바랍니다. 힘 되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이 기쁘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돌보고 계신 분이에요. 기억하고 감싸시고 보호해 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 소망 주시고 모든 역경을 순경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슬픔을 웃음과 춤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렇게 오늘 이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드리고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신다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힘들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지만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시편 18편 18절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환난 중에 있었어요. 역경 중에 있었어요.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오늘 이렇게 와서 하나님 전에 와서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열심히 말하는데 관심 없이 들어주지 않는다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딴 일에 정신이 팔거나 다른 시에 관심이 있다면 안 들어요. 근데 옆에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의 날에 이렇게 나와요. 재앙의 날에 이 다윗에게 재앙이 닥쳤습니다. 여호와께 나의 의지가 되셨다.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됐다는 거예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어머니 하면 누굴 찾을까요? 한나를 얘기하죠.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요. 결혼하지만 아기가 없었어요. 둘째 부인을 얻었지만 거기는 아이가 많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늘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아들 사무엘을 낳았어요. 약속한 대로 사무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에 바쳐졌죠. 근데 이 사무엘이 어려서 어머니 기도를 듣고 살았는지 어머니 찬송 들을 소리를 듣고 살았는지 성전에 가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 섬긴 거예요. 이 꼬마가, 어린아이가. 근데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능력의 손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3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더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의 줄을 알았더라. 예, 그가 성전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줬고 그리고 말씀을 주어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가 어딜까요? 단은 요단강이 터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맨 끝 갈릴리 호수 저 위에
단이라고 하는 데부터 이스라엘 시작됩니다. 그 헐몬산 밑이거든요. 이스라엘 땅 하면은 단, 저 밑에 시내산, 시내 광야, 그 끝이 부엘세바예요. 이스라엘 하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얘기했는데,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뭐로 섬겼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옆에 자고 있었지만,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건 엘리 제사장이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내렸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지 알고 가서 스승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3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엘리가 깨닫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모양이다. 너는 예,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엘리야, 이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를 듣고서 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가 선지자 역할을 할 동안.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됐을까? 존경받는 사람이 됐을까? 2가지의 말씀을 들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형제들 중에서 제일 연약한 자예요. 아버지가 이름을 야베스라 줬습니다. 야베스는 우리 이름으로 번역하면 이런 이름이에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힘들게 낳았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머니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름을 야베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이 이름 따라 힘들었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면 나의 지역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좁은 땅덩어리 내 속에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의 지경을 넓게 해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날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2가지입니다. 지금은 상황 환난이에요. 근심이에요. 근심 벗어나게 없어서. 어머니 때서부터 나는 근심이 됐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지경을 넓게 하옵소서. 2가지 기도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지경이 넓어졌고 근심 걱정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야베스 인생, 기도하고 간구할 때 소원을 들어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근심 걱정 없는 세상, 그리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잠언 1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이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신이라. 누구든지 삶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맡기다 라는 말은 샬라크라는 말인데 던져버리다 모두 내려놓다는 말이에요. 누구 앞에 내려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근심 걱정 누구한테 내려놓습니까? 친구한테 내려놓잖아요. 내 친한 친구한테. 나 이런 걱정이 있어. 난 이런 염려 있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잘못 전하면요 소문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기 바라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근심도 내려놓고 걱정도 내려놓고 무거운 죄의 짐도 맡기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걱정과 한숨도 내려놓고 문제도 내려놓고 가정도 자녀도 내려놓고 생업도 맡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야베스가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세상 사람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택한 것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 첫 주에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예요? 구원하심이에요.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기고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원인이 뭘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이 모태신앙 가서 우리에게 모태신앙을 물려줬어요. 가까운 우리의 친척이 아는 친구가 교회 다니자 해서 다녔는데 근데 교회 왔을 뿐인데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좀 동해져서 믿었을 뿐인데 우리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고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듣고 보고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생활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감사서부터 시작됩니다. 날 구원해 주신 감사. 근데 우리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 그걸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받았음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같이 코로나 역경 시대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 불평, 원망,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왜? 이 모든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기도하면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지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는 이 바벨론 제국이 정말 괴롭혔어요. 결국 포로 생활하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을 했습니다. 어떤 절망이냐? 바벨론의 군사들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고백했냐면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내가 기대림으로 내 뼈에 썩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소식 듣고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소식 듣고서 아 큰일 났다. 창자가 배가 요동을 쳤다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것이죠. 입술이 떨렸어요. 내 뼈에 썩는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고 있는 상황 속입니다. 그러면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가 있죠. 모든 걸 쓸어버립니다. 옛날 전쟁은 다 불태우고 아이들 다 죽이고 살만한 사람, 노예될 만한 사람은 딱 잡아가는 거예요.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언자한테 올 것이다. 근데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없다고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인해서 내 기뻐하고 내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할 것이다. 왜? 없어지기도 하지만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 없어졌지만 다시 회복시키고 나라를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없이 하고 다 쓸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믿었기 때문에 하박국의 신앙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근데 뭘 믿었을까?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다시 힘을 준다는 거죠.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할 것이다. 이전처럼 회복한 은혜 속에 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코로나 역경 속에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은 절망합니다. 슬퍼합니다. 원망합니다. 탄식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가면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것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코로나 걸리지 않고 살아온 것도 감사. 우리 자녀들 다 지켜주심에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 불안과 염려 있지만 다 이겨낼 수 있음에 감사. 가을에 풍요 주심에 감사. 우리나라가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실할 수 있음에 감사.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아요. 언제 어디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박국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능력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므로 여러분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더 던져주시고 깨우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